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 4강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도시 지명들에 대해 담겨 있는 그런 뜻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페이퍼를 먼저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는 천사가 예수님께 이제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잉태한 그것을 고지했다, 알려주는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 교회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받은 동굴, 그 교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교회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약간 동굴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다 이제 단상을 마련해 놨지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일 거다. 그래서 거기를 또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는 지금도 웨딩이 계속 열려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초혼을 여기서 하기도 하고, 또 결혼했지만 부부가 왔다가 다시 한번 세레모니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혼인잔치를 기념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부간에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있다고 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제임스 권사님 같이 갔을 때, 그때도 결혼식을 하고 그 앞에서 사진들을 찍고 뭐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항아리, 그 사진이 작게 해놨더니 무슨 컵 같은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포도주를 담았다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물 항아리입니다. 그냥 물을 담았던 그런 항아리인데 나중에 이제 거기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지면 때문에 좀 작게 이렇게 작아서 했더니 뭐 이렇게 조그만 잔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큰 항아리였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팔복교회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그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팔복교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이따가 이제 화면 보실 겁니다. 보면 전부 다 팔각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교회에도 우리 한국말로 된 주기도문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한국말로 된 그런 팔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화면을 저 그림을 보면 알지만 바로 호숫가 옆이잖아요. 바로 호숫가 옆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다시 이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찼는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이 153마리가 우리에게 패스워드입니다. 저기 들어올 때. 근데 어제부로 바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조금 손이 탈까봐 어제부로 패스워드를 바꿨으니까 우리 기획인들하고 이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때서 이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거기서 조반을 잡수시고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3번씩이나 물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저희가 선교 훈련 갔을 때 여기서 시간을 줬어요. 각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듯이 거기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 호숫가를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각자들마다 다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기념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저도 저쪽 이렇게 혼자 한번 떨어져서 그렇게 한번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시면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이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할 때 거기서 예수님 생각하며 그렇게 잠깐 지냈던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기 지도를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 갈릴리 주변에 있는 주요 지역을 사실 그 지도가 실제적인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더 복잡한 지역이 많지만 실제적인 복잡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있는 그 갈릴리 주변의 지역들과 기념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거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라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 벳세다는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지만 이제 베드로, 요한, 빌립이 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렇게 벳세다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고라신, 가버나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 볼 겁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했으면 완전히 다 달라졌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 니들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고라신은 흔적도 없어요. 저기가 고라신입니다. 근데 다 나쁜 땅 됐고요. 벳세다도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았던 그 지역들이 지금 폐허가 돼버렸어요. 잘 살던 지역이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은 폐허가 된다고 하는 것. 뭐 세상에서 패가 망신해서 돈을 다 잃어야 폐허가 아니라 그 심령에 주님이 없으면 그럼 이미 폐허가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도시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를 그냥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은 긴네렛에서 비롯된 말이고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막달라 지역이 있고요. 디베랴 같은 그런 디베랴 호수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밑에 변화산 옆에 있는 나사렛, 변화산이 아마 다볼산 그거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놨고 나사렛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왼쪽보다 나사렛보다 조금 위가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배우는 지역들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고 왼쪽에 이제 지중해 해변으로 보면 갈멜산이 거기 있고요. 밑으로 무깃도 이제 마지막 날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깊은 굴 같은 이제 그런 곳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이사랴라는 말이 두 군데 있는데요. 지금 거기 여러분 맨 보면 수리아 밑에 단이 있죠. 단 옆에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단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 고백했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쪽에 있고 이 밑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 해안 도시를 딱 이건 헤롯이 만든 지역이에요. 여기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2000년 전에 그 바닷가에 그 원양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참 기가 막히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건축술에 있어서는 헤롯이 참 대단한 마사다도 만들었고요. 뭐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엉뚱하게 그렇게 잘못된 영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도시예요. 그 해안 지역에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옆에 보면 나사렛 수태고지는 나사렛에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기는 가나에 있고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는 타브가란 지역에 있습니다. 타브가란 지역은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중간 정도 됩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 갈 밑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인데 그 중간 정도가 이 타브가란 지역인데 거기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도 있고 팔복교회도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베세다. 오늘은 이제 이 자리들 이제 보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보고 시간이 정 안 되면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PPT 먼저 한번 제가 보고 그리고 PPT 본 다음에 영상을 여러 개를 봐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잠깐 말씀 그거에 따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영상 보고 그거에 따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많이 지나면 그냥 그 나머지는 다음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목사님 그 제가 PPT 해놓은 거 있죠? 성지순례에서 일단 사진 지금 여기 이 페이퍼에 좀 많이 넣고 싶은데 그렇게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이 앞에도 뭐 좀 꺼주실까요? 이 뒤는 남겨놔도 될 거고 이 뒤만 좋습니다.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요. 굉장히 큰 나사렛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일까요? 제가 좀 나가 볼까요? 여기가 화면이 나오나요? 화면이 안 비쳐. 여기는 비치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네. 왼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이제 잉타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제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이 텔레비 화면에는 안 들어갈까요? 맨 왼쪽에 4개의 그림이 있죠. 4개의 그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그런 마태, 마가, 지금 우리 텔레비 좋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수태고지 교회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있었던 저 단이 지금은 세워져 있지만 그 단 밑에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안의 모습인데 저렇게 딱 하나 본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지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지금도 예식을 많이 한대요. 결혼 예식을 많이 하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물 항아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고 이 앞에서 그냥 기념사진들 결혼 웨딩 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느라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커요. 저 뒤에 사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크기예요. 그걸 샘플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있던 그런 저희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른 데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가시면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듣기를 원하셨구나. 나에게는 어떡하실까. 이건 뭐 목사로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 안에 이렇게 돌같이 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 이제 조반을 잡섰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놓고 거기를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저기서들 사람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저런 데서 키스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이고 실제로는 베드로가 저렇게 어린애처럼 그러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회 맞은편 쪽에 있고 저쪽에 이제 호숫가 쪽에 있고 거기서 바라본 그런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잔잔하게 되어 있죠. 그죠? 배를 타고 나가면
생각밖에 거칠고 바람도 아주 많이 불고 그런 지역인데 잔잔한 여기에 예수님 마치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팔복교회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저기 한국말로 된 그런 이제 팔복 얘기가 거기 중간에 저거는 이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저거를 인터넷에 찾으니까 별로 없더라. 그래서 그때 막 찍어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던 건데 어쨌든 그거를 좀 찾아놨고요. 저 위에 이렇게 아치 모양이 이렇게 된 게 팔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속이 이런 거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히브리 글씨들이 8가지 팔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우리 첫 번째 영상 그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사렛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나사렛은 그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체르라고 하는 말, 네체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나무의 가지를 설명하는 말, 가지. 히브리어로 가지라고 하는 그 가지라고 하는 말이 네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 네체르에서 나왔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진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 노트에다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적어 놓고 나중에 보셔도 좋겠어요. 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가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즉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거는 안 부인해. 지금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한 네체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네체르, 네체르가 이 가지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근데 이 네체르가 나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정할 때에 이 네체르에서 그 지명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어떤 문헌에 있다기보다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언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체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말 이름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그러면 분명히 이 한 가지가 나서 메시아가 여기서 한 가지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다. 네체르 예수.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이건 일부러 짜고 이렇게 맞추려고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맞아가는 그런 언어적인 혹은 지형적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그 동네의 이름은 네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지에서 나왔은 그런 이름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을 따져 보니까 그것은 가지란 뜻이고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썼던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렇게 이름이 된 그 동네에서 진짜 메시아가 자라나셨고 그는 베들레헴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은 낫줄이라고 불러요. 낫줄이라고 유대인들은 크리스천, 물론 그들이 말하는 크리스천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기보단 카톨릭 교도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이 낫줄이라고 그들은 노줄이라고 부르는데 노줄이라고 발음이 제가 조금 정확할지 틀리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낫줄이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낫줄이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나사렛 사람, 그게 크리스찬. 우리가 원래 크리스찬 이름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보다 먼저 이제 나사렛 사람을 부르는 말이 낫줄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을 노줄이라고, 즉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백하진 않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지만 부르기는 그렇게 자기들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단어와 그 지역 이름이 결합된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사렛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과 예수님이 참 닮은 점이 있다. 뭐가 닮았을까요? 뭐가 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품없는 게 닮았어. 볼품없는 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들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출생인데 나사렛에서 나셨어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니? 그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나사렛은 볼품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에요. 가이드 설명이 지금 나사렛이 옛날 나사렛보다 크대요. 지금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도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규모가 실제로 가서 보시면 참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볼품없고 작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 붙여진 예수님도 참 볼품없고 그러신 분이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사렛과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지역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도 그는 참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사렛과 아무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이 볼품이 없었는데 거기 예수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쓰리, 크리스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더니 나사렛이 그렇게 달라졌고요. 예수님 아무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지고 그분을 마음에 달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유다를 빼놓고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분을 자기의 삶 속에 담기 시작함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여러분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갈 때 베드로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죽어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들이 죽어가면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물론 그 영화에서 만든 걸로인지 모르지만 다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가 막 다니잖아요. 근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웃고 있잖아. 아니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잖아. 아니 사자밥이 돼가면서도 이 사람들 웃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던 그 베드로, 고기 담고 돈 담았을 때의 인생과 예수를 담았을 때의 그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내 주머니에 돈을 담아도 그것만큼 달라질 수 있고, 내 주머니에 좋은 인격을, 내 삶에 좋은 인격을 담아도 그것만큼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어느 것을 내가 담아도 예수를 담는 것 외만큼은 달라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겉이 볼품 없어도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환경 탓하고 못 탓하고 내 인생은 뭐 부모에게 받은 게 없고, 내 인생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내 인생은 정말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책임 회피고요. 하여튼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예수를 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담으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세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뭐 하다못해 뭐 하나도 좋은 걸 써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안 입고 비록 겉보기에 허술한 것 같아도 예수를 닮아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함과 삶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천국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천국 사람을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어떤 향기가 나가는지 보세요. 내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인생의 기쁨을 얻고 환희를 얻고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내 언행심상과 보세요.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나를 만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신경질 내도 같이 불평해도 같이 다운돼야 하는지, 누가 잘못일까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그 숱한 독서들, 이런 것들을 뿜어내는 것은 결코 그 인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화려한 곳 속에서 뿜어낸다 할지라도 나사렛처럼 볼품없고 예수님처럼 말구에 오셨던 그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삶이 된다고 하는 것. 나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자 그러는데, 기둥된다고 하는 것, 기둥돼서 어떤 일을 얼마나 교회에 많이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건 두 번째잖아요. 먼저 기둥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기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기둥도 못 되고 그냥 다 쓰러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는 것보다도 기둥이 될 수 있다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둥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이거 사명이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둥되겠다고 다짐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라고.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기둥으로 써 주옵소서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우리 2020년 예수마을이 가지고 있는, 예수마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내 형편이 나사렛이라고 탓하지 말자고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지지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재수없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말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생명, 그 예수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내 속에 담으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말했던 그 나사렛이, 나사렛 사람 노쓰리 크리스찬, 정말 하늘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노쓰리에서 나온 나쓰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 크리스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름다운 호칭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사렛을 탓하지 말고 나사렛에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크리스찬 하늘나라 백성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고요. 네네, 거기까지 보십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혹시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으신데 나 저기 가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가서 할 테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교회 이야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느 복음서에 나오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군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 얘기가 나와요. 자,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언제 있었던 얘기로 보통 알고 있었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던 사건인데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온다니까. 2장.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끝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일단 그거 보고 넘겨서 여러분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황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 물론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이것을 딱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몇 번 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하신 게 아니라 그 앞서도 이런 일이 있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신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요한복음에 이게 맨 마지막에 안 나오고 앞에 나와 있느냐? 그것은 요한이 역사적인 배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마치 한 인물의 위인전을 기록하듯이 쭉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얘기는 시작도 안 하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짧아요. 16장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급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어린 시절 얘기할 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빨리 구세주 예수 그분을 전해야 되겠기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 다 빼고 그냥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론으로 서론 다 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가 나왔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그 예수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은 더 이상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만 강조된 듯하여 요한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서론과 같아요. 그리고 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2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지막까지.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뭘 꺼내놓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마태, 마가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뭐였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요한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요한이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이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에 보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부터 예수님 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적을 이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모아놓으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딱 소개하면서 이게 예수의 첫 번째 이적이고 자기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적어놓지도 않고 뭔가 나름대로 신학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채찍 드신 것도 미리 땡겨서 이야기할 때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혼인잔치 이야기다.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가르쳐주러 오셨다. 예수 믿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물과 같은 인생이 그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처음에 어리벙벙 대충 뭐 의영부영 살던 인생이 예수 만나면 날이 갈수록 맛있어지네, 날이 갈수록 좋아지네, 멋진 인생이 되어가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론격으로 콱 우리에게 못 박아주기 위해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기다 첫 번에 놔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거기서 어떤 사람 내에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 거기서 기적을 베풀었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항아리와 같은 인생들 그 속에서 정말 맛없는 그냥 그것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만나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맛있어지는 그런 포도주처럼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1장은 신학적인 작업이었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딱 해놓고 로고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다가 이제 이 사건을 들어서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혼인잔치 교회를 갔을 때에 그 돌 항아리 하나가 참으로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는 원래 물 항아리는 원래 어떤 거였죠? 용도가 뭐였죠? 손발 씻는 거. 이스라엘은 사막이니까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 씻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손발 씻도록 물을 떠줘야, 그런 항아리들이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식수를 구해오든지 포도주를 구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물 채우라는 거예요. 먹을 물은 아닌데 거기다 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을 받아서 그랬는지 뭐 전혀 불평도 안 하고 이런 걸 갖다 주라고 그러냐고, 이거 갖다 줬다 나 뺨 맞으면 어떡하냐고, 사람들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맹물 갖다 줬다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순정함으로 갖다 줄 때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이 집은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맛난 것을 주네 라고 하는 칭찬이 있어졌다. 사람이요, 만나볼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첫인상이 좋은 것도 좋지요. 첫인상이 좋은 교회, 첫인상이 좋은 사람, 첫인상이 좋은 직업, 다 나쁘진 않지만 첫인상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비록 첫인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사귀어보니, 지내보니 그 사람의 인생이 진한 국물처럼, 그렇게 참으로 좋은 사람, 그게 인생인 거고, 인생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경력이 오래가는 것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경력 가지고 천국 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얼굴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끔씩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만날수록 좋은 사람, 지내보니 더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를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물 항아리가 변화해서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맛난 음료처럼 되어 있는 좋은 식수의 항아리가 아니었고, 정말 우리 인생이 모질고 더럽고 추하고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땐 용도를 변경해서 쓰신다니까요. 용도 변경이에요. 물 항아리인데 손발 씻는 건데 식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음료로 만든, 이 당시에 포도주는 술로 먹는 포도주가 있었고 음료로 먹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음료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용도를 변경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찌질이로 살았는데, 이제까지 쪼다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더 큰 인생, 더 큰 비전,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고,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안 된 것처럼 그냥 그렇지 않고 스테이지를 옮겨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시고,
이제 내 주머니만 채우고 그냥 내 가슴만 채우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열려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셔서 만드시는 용도 변경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나를 만난 모든 인생은 그렇게 쓰시겠다고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탁 서두에 박아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건지. 오늘은 이 두 교회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베드로스 이권교회, 팔복교회, 가버나움, 베세다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사렛과 가나 혼인잔치를 잘 기억하셔서 이제 나사렛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다. 뭐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고 뭐 부모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예수 품으면 정말로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행복잔치입니다. 기쁨잔치입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을 이상하게 가지니까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내 안에 계시면요. 정말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 자꾸 엉뚱한 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자고. 저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달라고 그러면 제가 참 곤란해요. A를 만족시키려니 B가 싫다 하고, B를 만족시키려니 C가 싫다 하고, 제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삶의 조건들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볼품도 없는 나사렛 볼품없게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생명을 내 속에 모시면 멋진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도 주님 볼품 있고 외적으로 좋은 것만 눈어두어 찾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예수 생명 내 속에 부여잡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용도를 변경하셔서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해는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